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만일에 아기를 임신한 엄마의 마음에 긍휼함이 없다면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아기를 갓 출산한 엄마에게 아기에 대한 긍휼함이 없다면 배가 고파 울거나 오줌을 싸서 울거나 아파서 보채는 아기에게 과연 어떤 행동이 취해질 수 있을까요? 치매에 걸린 노부모를 향해 자식이 긍휼함이 없다면 과연 그 부모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짓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지 않는다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공기와 물과 음식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더 근원적인 요소에는 긍휼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긍휼함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베니스 상인은 유대인의 악덕고리 대금업자에게 큰 빚을 진 채 궁지에 몰렸다가 결국 법정 공방을 통해 그 모든 빚을 면제받게 된다는 시극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에서 극중인물 포셔를 통해서 긍휼에 관해 다음과 같은 아주 멋진 표현을 합니다. 긍휼은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긍휼을 베푸는 사람과 긍휼을 받는 사람을 다 함께 축복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위대한 강연 팔복 5번째 시간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긍휼에 관해서 어떠한 진리를 선포하시는지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국어사전에서 긍휼이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어에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긍휼을 의미합니다. 이 compass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분석해 보면 긍휼이라는 말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데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덜어주려는 행동, 이것이 바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긍휼을 라함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와 복수 명사인 라함임, 그리고 형용사인 라흠으로 표현되어 나오는데요, 이 단어에는 엄마의 자궁, 어머니의 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이란 어머니가 자궁에 있는 아기의 모든 것을 느끼고 함께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 고통, 이 모든 것을 함께 느끼며 품는 것이 긍휼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한 속성이 다름 아닌 긍휼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속성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긍휼함의 속성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모든 사역의 동기와 그 이면에는 이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이 불쌍히 여기다, 이 불쌍히 여기사의 헬라어 원형을 살펴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유대인들은 내장기관인 창자에 동정심이라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애가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애란 신체의 내장기관인 창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애간장이 녹는 것과 연관된 유명한 한 이야기가 있지요. 중국 진나라의 환원이라는 사람이 총나라로 가던 도중에 삼엽당을 지나게 됩니다. 환원을 따르는 하인이 근처의 숲에 들어갔다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붙잡고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 원숭이가 계속 뒤를 따라오며 물을 사이에 두고 강가에서 슬피 우는 것입니다. 어미 원숭이는 강 기슭을 따라서 배를 계속 쫓아오면서 새끼 원숭이를 도로 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이윽고 100리도 더 가서 배가 강 기슭에 닿자 어미 원숭이는 배로 뛰어들어왔는데요, 끝내 죽고 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았는데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토막토막 잘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단장이라고 말하게 되었고,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리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실 때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보실 때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애간장이 녹는 듯한 아픔으로 무리들을 긍휼히 보셨습니다. 바로 이 긍휼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기꺼이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이 긍휼함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주셨고, 이 긍휼함 때문에 속죄의 제물까지 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긍휼함 때문에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려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긍휼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긍휼 때문입니다. 여전히 흠맞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왜 그토록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향한 긍휼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긍휼함을 날마다 힘입고 은혜의 자리로 나올 것을 요청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함을 입어야만이 우리는 또 누군가를 향한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복된 자, 복이 있는 자라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은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7절 상반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같은 긍휼하심을 본받아 긍휼히 여기시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소개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는 긍휼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신이 7번 용서해주면 되겠느냐고 예수님께 은근히 칭찬을 기대하며 이렇게 너스레 떨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3번 정도의 용서도 대단한 용서였습니다. 그런데 7번 용서를 해주면 되겠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해 줄 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우리가 이토록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입니다. 천문학적 액수인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주인에게 엎드렸을 때 참 놀랍게도 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때의 주인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18장 27절입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이처럼 국류를 입어 모든 빚을 탕감받은 종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멱살을 잡지요. 그리고 빨리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재촉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약 3개월치 봉급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이 빚진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종은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장면에서 이 종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됩니다. 자신은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는데 자기 동료에게는 조금의 국률도 베풀지 않는 이 자에 대해서 우리는 분개하는 이 감정이 올라오지요. 결국 이 모습을 곁에서 본 또 다른 동료가 이 사실을 주인에게 일러 바칩니다. 이때 주인이 이 악한 종을 불러 호되게 책망하며 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같이 너도 그를 긍휼히 여긴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긍휼을 입었다면 그 긍휼함을 다른 이에게 동일하게 행해야 된다라 그 말입니다. 긍휼을 행해야 나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긍휼히 행하지 아니한다면 나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긍휼함을 입었기에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의 무조건적인 사랑, 긍휼히 여김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일 아기를 임신한 엄마의 마음에 긍휼함이 없다고 한다면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기를 가출산한 엄마에게 아기에 대한 긍휼함이 없었다면 배가 고파 울거나 오줌을 싸서 울거나 아파서 보채는 아기에게 어떤 행동이 취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그 긍휼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생존할 수 있었고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난 선생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것이요,
교회와 성도들의 긍휼함이 있었기에 우리들의 신앙이 여기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무지 계산되지 아니한 긍휼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같은 엄청난 긍휼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를 용서하는,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서로를 용서할 때,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서로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이 긍휼을 실천할 때입니다. 어제 뉴스 기사에서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재택근무 남동생의 흉기 휘둘렀다. 30대 누나 독박 가사 분노. 이게 어떤 기사냐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죠. 직장에서도 재택 근무를 또한 요청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어머니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에 이 누나가 방에만 누워만 있는 남동생에게 잔소리를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툼까지 이어졌고 이 다툼이 격해진 끝에 화를 참지 못한 이 30대 누나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입니다. 남동생은 목 부위에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누나는 다음날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서에 입건된 사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또한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내가 집안에서 온종일 육아를 담당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남편에게 바람 쐬러 가자고 말했다가 남편의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결국 경찰서에 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또 코로나 블루라는 신종호가 또한 생기지 않았습니까? 재택 근무로 인한, 또한 가정에서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야 되는 그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폭되면서 다들 예민해져 있고 말은 거칠어져 있고 또한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집안에만 오래 있다면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게 되고 예민해지는 현상들이 사실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너만 힘드냐? 나도 더 힘들다. 이와 같이 자신의 고통을 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표출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성도들이 발휘해야 될 것이 다름 아닌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뜻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영어 컴패션의 의미로 볼 때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덜어주려는 행동이라 하였습니다. 나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상대의 고통을 더 알아주고 그것을 더 공감하려는 태도,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에 좀 더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의 뛰어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책을 통해 이 고통의 문제를 긍휼의 시각으로 풀어야 함을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아주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를 섬기며 중증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통해서 나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 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그 고통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고통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자신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남의 고통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고백을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고통 속에 있는 자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또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을 때에 바로 이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종교인 그들은 다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만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를 돌보아주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허울 좋은 이 종교인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근본적인 다름을 들춰내며 이러한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1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에, 지금 이때에 우리가 실천하고 발휘해야 될 것이 다름 아닌 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나의 고통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그 고통을 기꺼이 같이 하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선한 행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긍휼함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고통, 나의 고통 기꺼이 같이 하기 위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에, 이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발견할 때, 예수님의 그 긍휼 속에서 나의 고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고통에 대해 집중하게 되어지고 이웃의 고통에 집중하게 되어지면서 그 이웃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동참하게 되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그런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영상을 통해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팔복을 통하여 다섯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긍휼히 여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길 때에 또한 나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긍휼을 우리의 삶에서 표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용서로 이 긍휼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인내와 친절로, 그리고 선한 행실로 긍휼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긍휼한 자가 복된 자라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한 주도 긍휼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을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엄마의 긍휼, 아빠의 긍휼이 있었기에 우리는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누군가 보이지 않은 그 긍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긍휼의 신비, 이 긍휼의 놀라운 이 팔복의 말씀,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 주여 몸으로 짓고 우리 간절하게 이 긍휼의 신비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누군가의 긍휼하심과 긍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나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생존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깊이 묵상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사건 사고 속에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올라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긍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긍휼을 묵상하고, 그 긍휼을 묵상할 때 주님의 긍휼이 내 안에 스며들게 될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긍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들의 의지에는 너무너무 연약하여 우리의 힘으로만은 안 돼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긍휼하심이 내 안에 차고 넘침으로 이제는 나의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고통을 헤아리고, 또한 그들에게 친절과 용서와 사랑의 행위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긍휼이라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주여 이 한 주 동안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사순절의 네 번째 주간에 하나님 아버지 다섯 번째 팔복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긍휼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극치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의 그 긍휼함이 내 마음 가운데 적셔야 주여 그것으로 우리가 긍휼함을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직장 동료에게 바로 이 긍휼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그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이게 장기화가 되어지면서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많은 언어와 우리들의 마음이 과격해지고 예민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발휘해야 될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내가 여기에 생존할 수 있는 것, 바로 내가 누군가로부터의 긍휼함을 받았기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나 역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의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이 긍휼히 여김으로 인하여, 긍휼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긍휼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한 주도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 또한 대한민국 또 온 열방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